자,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어떤 습관과 같이 나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서 더욱더 모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이제 오늘 그 내용의 한 부분을 다룰 건데, 오늘은 이제 예배의 태도라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예배 태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과 또 우리 합신교단의 예배 모범, 이 두 가지를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에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예배 시간에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뭐냐면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예배. 저도 오셨네요. 네. 예배를 의지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사실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가진 예배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거나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특정한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떨 때 은혜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세와 태도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지적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더 예배에 대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구원을 얻겠다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구원 이후의 삶, 즉 뭐죠? 구원 이후는요, 하나님께서 역시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전적으로 은혜로 한다라고 하여서 우리의 의지나 태도나 생각이 멈춰 있으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역사로 은혜를 주시지만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 즉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어떤 거예요? 구원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과 예배의 모양은 전부 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태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기 전에도 주어주실 때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 마음과 태도와 의지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십계명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주일마다 십계명을 배우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이심을 말하죠. 우리가 뭐 십계명을 너무 다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너는 다른 것으로 나를 새겨서 만들거나 뭐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이건 뭐죠?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도 예배의 규칙을 정하거나 우리 지난주에 예배 순서를 쭉 배웠는데 예배 순서를 정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죠? 사실은 의지적 요소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하겠다는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만 예배하라 라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3번이죠. 너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망령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가 아닌 다른 방식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이제 뭐 예전에 얘기했지만 선거 때 되면은 뭐 나온다던가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누구랑 만나서 사업을 위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예배를 드릴 때 뭐 이런 처음에 이제 믿음이 없을 땐 그럴 수 있죠. 아내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나올 수도 있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과정으로 쓰시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상태로 계속 예배 드린다는 목적을 갖고 오는 건 뭐예요? 그 의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뭐예요? 망령되이 예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뭐예요? 날을 정하여 예배의 시간을 정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을 정한다는 건 뭐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배 드려요? 모든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회중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듯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한 시간에 각 교회들이 11시가 되면, 주일로 11시가 되면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지적으로 정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이거를 다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어요. 자, 그게 뭐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 우리 뒤에 겉표지 보면 오늘 읽었던 부분 나와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또 뭐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예배에 대한 계명이죠. 자, 하나님의 예배드림의 본질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 가득하게 드러난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온전한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우리가 끌려오듯 이렇게 마치 이렇게 끌려오듯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나올 때 우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러면 그런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겉으로도 나타내야 되고 마음으로도 그리해야 돼요. 두 가지 다 그래야 되는 거죠. 마음이 그래야 되고 목숨을 다하느라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까지 다 하여서 뜻으로 의지적으로 일들을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우리 삶의 신앙적 태도도 동일하죠. 삶도 예배이기 때문에 이 태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게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길 원하실까?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공예배 참석 전과 참석 중에 요구되는 태도 그랬어요. 자, 공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예배는 우리가 이제 뭐 사적인 예배도 있고 여러 다른 예배도 있지만 공예배에 대한 거예요. 공예배가 뭐죠?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에 공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죠? 내가 공예배를 위해 모일 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회중이 모일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중.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예배는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과 회중 간의 뭐예요? 서로의 대화라 그랬어요. 대화. 그래서 주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인 회중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부터. 자, 사람들은 뭐예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중의 예배이기 때문에 개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회중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다 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올 때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미리예요.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 우리의 태도, 주일 예배 드릴 때요.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는 거는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지 않고 예배에 나올 때랑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에 나올 때의 예배의 은혜는요. 여러분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 전에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될지 이제 뒤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마음을
미리 예배에 집중하여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때 태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공적 규례에서 결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석할 수는 없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 회중이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뭐죠? 공예배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태만이 뭐예요? 게을러서죠. 게을러서 예배에 오지 않거나, 물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태만하고 게으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미리 마음을 정하여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그랬는데, 이거는 이미 마음에 뭐예요? 예배를 떠나기 위해 구실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임을 구실로 예배를 떠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뭐예요? 예배를 드릴 것을 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하되 불경건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바로 예배에 대한 미리 우리 마음을 정하는 태도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곳저곳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 오면 다른 데 어디 막 절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예배 모범이 나올 당시가 종교개혁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중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그 사람의 석상들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 뭐 베드로상, 뭐 요한상 이렇게 막 석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예수님상 만들어 놓고 그림도 그려 놓고 그 앞에 기도하고 절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뭐예요? 딴 데 계속 집중하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예배를 집중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신이나 풍습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또 산만하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리 그것을 다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인테리어를 막 으리으리하게 하거나 그런 일반적인 교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소화해요.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죠. 막 교회 벽에다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십자가를 크게 거는 것도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신적인 요소도 생기고 십자가 가까이 가면 더 기도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이런 미신적 풍습이나 이런 생각들을 금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결국은 의지적으로 미리 예배에 회중이 참석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없애는데 미리 준비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구되는 태도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품을 하나 사도요. 거기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주의사항이 들어있어요. 설명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배에서도 어때요? 집중을 위한, 우리가 중요한 예배를 위한 준비사항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세요. 예배로 부르심,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배 부름과 우리가 기도 순서가 이제 예배 시작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예배자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이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회중이 다 모이면 목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엄숙하게 초대한 후 기도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11시 10분에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이 끝나면 뭐 하죠? 예배를 부르죠. 예배 부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회중이 예배하는 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위엄을 모든 경외와 겸손으로 인식하면서,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누구를 인식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앉아있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시고 위엄이 많으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와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무가치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지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오는 절대적인 한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예배할 때 마음속에 준비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뭘까요? 어미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겸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과 죄악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어때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태도는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이 뭐예요? 용서와 예배에서 용서와 도우심과 용납하심을 위해 겸손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드릴 때 예배에 주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예배자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로서 회중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다? 겸손하게 나간다. 이게 중요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예배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요, 구체적인 그 태도를,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용 설명서처럼 적어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시작된 후죠. 예배 중에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전적 참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즉 예배 전 찬송부터 축도 이후의 모든 광고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 전체 순서를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중간에 다른 일을 돌아보거나 다른 일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만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중하냐?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 나와요.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찾아 읽고 하는데 혼자서 다른 것을 막 찾거나 혼자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이렇게 사적인 예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요, 이 뒤에도 나오는데 4번에 보면 이게 좀 밑에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부득이하게 예배 도중에 참석할 경우에 뭐야? 지각할 경우죠. 지각할 경우에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예배 시작부터 참석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 경우에 회중 모임에 들어올 때는 개인적인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회중과 함께 경건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중간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들어가니까 좀 머쓱머쓱하고 좀 따가운 눈총도 느껴져 그러니까 혼자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막 기도하는 척을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시간에 하고 있는 예배 순서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리가 우리는 회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사적인 예배를 금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3번으로 돌아가면 전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인도하는 순서대로 예배 순서를 전적으로 집중하여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건 하면 안 되겠죠. 사사로이 소곤대는 것. 이건 예배 중에 얘기예요. 의논하는 것. 예배 중에 의논할 수도 있겠죠. 또 뭐 있죠? 인사하는 거. 예배 중에 늦게 온 사람한테 인사하거나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뭐 있죠?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사람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목사나 혹은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기 예배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다 뭐죠? 예배에 대한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집중.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겸손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자, 우리가 태도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고 예배의 태도는 집중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1번 맨 처음에도 회중이 공동예배 위에 모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맨 끝에 4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에 회중과 함께 경건하게 참여해야 된다. 결국에는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의 회중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원래는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한 자리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원래 공예배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집에서도 우리가 사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통해서 전수할 수 있죠. 혹은 말씀을 읽어주거나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 자체에서 부모에게서 자녀로 사실은 예배가 전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 예배에 함께 아이까지 다 참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따로 떨어져 예배 드리기보다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에서 사실은 추구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말씀을 교육하기 위하여 따로 부서를 마련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청소년부는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예배의 모양을 보고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예배 바른 태도를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모범으로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예배의 모범을 세워간 것이죠. 자,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는 16세기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 거니까 이거를 그때 시대에 맞춰서 만든 거겠죠. 그러나 원리는 같지만 지금 시대에 좀 더 상황에 맞게 오늘날에 맞춰 예배 모범으로 합신 우리 교단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자, 1번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 주의를 기억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다. 아까 얘기했죠. 모두가 참석해야 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엿새 동안 육신의 모든 사업을 계획성 있게 경영함으로 성경이 가르친 바 주의를 거룩히 하며 구애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6일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방해되는 요소를 미리 어떻게 한다고요? 정리하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토요일 날 늦게 자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너무 피곤하게 놀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집중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 몸이 피곤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컨디션 조절. 토요일 날은 컨디션 조절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온전히 거룩히 예배하고 쉬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2번. 그래서 주일에 사용될 식품과 기타 필요한 것
또 그 전에 미리 준비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미리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지고 갈 준비물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성경, 찬송, 필기도구, 또 설교 노트, 또 우리가 드릴 헌금, 또 우리가 옷차림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꼭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또 정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러한 깨끗한 옷으로 우리가 입고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배에 미리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가족이나 고용인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거룩히 함에 구애가 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남을 위한 것. 나와 남의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이제부터 주일 당일 얘기예요. 주일 아침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목사님의 사역, 말씀 사역과 또 공동 예배 행사에 하나님의 교통의 은혜가 있도록 결국 예배의 모든 일들을 위해 성도를 위해 미리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그 다음에 4번. 예배를 마친 후에는 어떨까요? 이날은 남은 시간은 주일이에요.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지키는 건데 신령한 일과 사랑을 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예들이 나옵니다. 묵상 기도, 성경 읽기, 성경 문답, 신학 문제 상담, 찬송, 병자를 방문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 이런 영적인 일들을 충실히 하는 것이 주일의 또한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가족과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고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아이들에게 얘기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아이들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는 그것도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가족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유익하고 또 쉼을 얻는데 사랑으로 나누도록 사용하는 것도 주일의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하지 말아야 할 것. 거룩한 안식하고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리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일이나 육신의 쾌락을 위한 일은 피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날은 거룩히 지키는 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미리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무조건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려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예배 전에 우리가 좀 일찍 와서 성도들과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10분 전, 5분 전에는 모두 다 예배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좌석에 앉을 때는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어요. 부모 사이에 아이들 뭐 2명이면 앉히지 마시고 부모가 가운데 앉고 양쪽에 아이들을 한 명씩 앉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드리는 예배 모양을 나누어서 앉히고 양쪽에서 부모가 관리하고 예배를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2장 교회 회직과 예배 석상에서 신자들의 행위예요. 자, 이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1번 예배 시에는 회중이 준비된 심령으로 모여 어떤 이유로든지 거룩한 규례를 행하는 데는 빠지지 말자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 모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에 힘쓰자 이 말이죠. 자, 2번 예배를 위한 모임을 신자들은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태도로 참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외형적으로는 뭐예요? 단정한 옷차림이죠. 그리고 경건한 태도, 마음의 태도로 참여할 것이다. 자, 작은 1번 주님의 날 드리는 예배는 정한 시간 전에 참석하여 끝까지 해야 한다. 아까 얘기한 얘기죠.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되 미리 와서 한 20분 전에 와서 서로 인사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10분 전쯤부터는 함께 마음을 모아 회중이 예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무한한 어미를 의식하면서 자기의 무가치를 느껴야 한다. 아까 이제 기도죠. 예배 부름에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받아주심을 간구해야 하고, 자, 세 번째 인도자의 읽는 말씀에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 것이며, 4번 귓속말이나 상담이나 인사도 삼가하고 다 반복이에요. 강단에 주야도 보던가 졸든지
경건하지 않은 행위를 자제해야 되고, 또 예배에 들어온 뒤에 사적으로 어떤 예배 행위를 따로 취하는 것도 자제하며, 어린아이들이 예배가 방해되지 않는 한 부모가 함께 데리고 예배함이 좋아서 한 가족이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당의 결정에 따라 주일학교가 따로 예배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마지막이에요. 예배 시간은 주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긴장된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긴장된 기회라는 게 뭐예요? 집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집중하여 예배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줄인 것이 긴장된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런즉 말을 적게 하라.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것을 말하고 있죠. 하박국도 그 앞에서 잠잠하라. 스가랴서도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마음의 태도를 갖고 또 마음뿐 아니라 모든 행동과 태도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규모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예배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회중으로 하나님과 모이는 예배이고 또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 의지를 갖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예배에서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가 미리 항상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의지적으로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힘써야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교회 오시기 전에 집에서 기도를 먼저 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사실 아침에 되면 막 분주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집에 가족들하고 함께 손을 잡고 엄마나 아빠가 대표로 기도해도 좋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앞서 준비하는 아주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 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출발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다짐 한번 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분주함과 연약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사오나 그러나 오늘 들은 내용처럼 우리가 미리 마음을 정하고 준비하여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함에 참으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백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